이제 복음을 찾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야 할 좀 마지막 주제가 남았는데요.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돼요. 우리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만이 우리를 그 심판에서 구원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은 에디오피아에 아주 권력 많은 내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이 내시가 하나님을 좀 우연히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어떤 예배 형식, 종교 형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와도 사실 100%뭘 알지를 못했죠. 왜냐하면 성경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복음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갔다 오는데, 빌립이라는 사람, 이 빌립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이미 믿은 사람이에요.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보게 돼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 말씀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 배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빌립이 달려가.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하나님한테 달려가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있었냐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있는데 빌립이 이 사람 근처로 뛰어간 거야. 그랬더니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고 빌립이 그걸 들었다는 거잖아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라는 책이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사야라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빌립이 그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죠. 그걸 들으면서 빌립이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물어봐요. 네가 지금 읽는 것을 깨닫고 있냐? 네가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렇게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답을 해요. 아니, 모르겠다.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가 없다. 나는 내가 열심히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배우고 싶긴 한데 내가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빌립이 자신이 알려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겠죠. 그래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이 타고 있는 마차에 같이 올라타서 앉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성경을 빌립이 읽어줘요. 읽었을 때 저가 자기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끌리었고, 저게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어떤 공정하고 올바른 어떤 재판을 받지 못하였고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땅에서 생명이 빼앗긴 분, 이분에 대한 이사야 성경을 이제 읽어준 거죠. 그래서 빌립은 이 이사야 성경을 통해서 이분, 생명을 땅에서 빼앗긴 분, 세상에서 죽으신 분, 이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빌립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한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정한 구원을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빌립이 다시 물어요.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 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라고 물어봐요. 이게 누구 가르치는지 너 알아?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가리킴이뇨, 이것은 이제 이사야라는 사람이 쓴 거니까 이 말씀을 기록한 자기 자신 이사야를 말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군지를 물어보면서 빌립이 입을 열어서 이 글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서 복음을 전하니,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것. 요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배워야 되는 거의 가장 중요한 인생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드는 이유도 이 복음을 주님께 이 주님에 대한 이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구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그가 찔림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그분이 죽은 것은 그분이 무슨 잘못을 해서 죽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다라고 말해요. 또 그가 상함은, 그가 고통을 받으시고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빌립이란 사람이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배우셨다면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해지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잖아요. 즉 그분이 왜 죽냐는 거예요. 그분은 죄인인 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 이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말하죠. 주님께서 고통받으시고 죽으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라고 말을 해요. 나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나는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우린 죄가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끼리는 평화가 없죠. 근데 예수님이 이 사이에 들어오심으로써, 십자가를 통해서 이 사이에 들어오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원수된 게 아니라 평화를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양이라는 생물은 길을 못 찾는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잘못 살았어요. 그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살아왔죠?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면서 인생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잘못 살면서 각자 지 맘대로 살아왔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그분에게 모든 문제를 맡기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직접 죽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해서 죽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문제를 여러분한테 저는 지금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또 읽어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예수님은 강포를 행치 않으셨어요. 악을 행하신 분이 없고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시지 않고, 또 중요한 것만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예수님으로 상함받기를, 예수님이 죽으시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게 되시면 예수님은 속건제물로 드리게 된다라고 나오죠. 속건제물 말이 어려워서 제가 쉽게 희생제물이라고 표현해놨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희생제물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그래 되었다. 예수님이 나에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속건 제물이에요. 이거죠. 사람은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죄가 있는데 어떡하죠? 뭐 더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하나님께 뭘 많이 바쳐야 되나요?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거 다 됐고 내가 바라는 것은 내 아들을 희생제물로 너희가 바치고 나에게 나오는 것이다.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주시기를,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랬고, 예수님은 그 길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걸어오셨다. 그게 바로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라는 성경인데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사람들은 우리 지금도 기독교 보면 어때요? 가서 뭐 헌금 내고 열심히 뭐 예배하고 봉사하고 막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바라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희생제물로서 세우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나를 위해서, 이 나가 이제 예수님이거든요. 왜냐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정말로 성경을 알게 되시면 자세히 또 배울 시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몸을 주세요.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야지만 그 몸을 가지고 희생제물로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 몸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희생제물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입게 된다. 우리가 모든 죄를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죄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깨끗하게 봐주신다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이전 시대를 말해요. 그때는 제사장이라는 존재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항상 서서 항상 똑같은 제사를 드렸어요. 그렇지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동물을 죽여서 동물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죄 용서를 했거든요. 그럼 정말로 우리가 동물의 피를 흘리면 우리의 죄가 용서가 될까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장차 올 완전한 제사를 위한 어떤 상징으로서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거고, 이제는 이 상징을 이루실 진짜 희생제물, 진짜 제사의 제물이 온 거예요. 그 제물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위해서 단 한 번에 영원한, 완전하고 흠이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번에 완벽하고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값을 반드시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죄값을 반드시 바라신다는 거예요. 근데 죄값을 뭘 바래요?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도 죄값이죠. 근데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가 지옥에 가는 것 방법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배우고 있는 이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박히시는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택하셨고 이것을 통해서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한테는 더 이상 죄값을 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지옥에 갈 필요도 없다. 이것을 믿는다면 너희는 영원한 용서를 받고 나와 함께 영원히 기쁨을 얻으면서 살 수 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죠? 그 다음에 3일 후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어요. 부활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고 영원히 그것을 우리 모든 사람에게 제시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희생제물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영원히 우리한테 보여주는 어떤 그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죄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 값없이 우리의 죄가 용서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서.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다시 나오죠?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 하심을 얻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확실히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영원히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한 부활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은 그래서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은 예수님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으로서 그냥 우연히 십자가에 박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계획해서 박았고 하나님이 정말 그 뜻을 이루셨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표시가 되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것은 결국 살아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값을 받으셔야 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 대한 죄값을 대신 받으셨고 그것에 대해 만족하셨다는 표시로서 예수님이 부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어린 양이 예수님으로 많이 비유가 돼요. 요한이란 사람이 예수님이 오는 걸 보고 이렇게 말을 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셨어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얻은 모든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봤어요. 우리도 이 어린 양을 봐야 돼요. 이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존재, 그 하나님의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말씀을 보시고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라고 표현해요. 이것도 아까 그 희생제물이랑 비슷한 표현이에요.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의 피로 말미암아서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희생제물이에요. 희생제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방법은 설명했으니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고 다른 방법을 택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심판을 받을 때 우리도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보니까 우리는 더 이상 실제적으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이거를 주님께서 예수님의 심판을 통해서 지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죠. 쉽게 말해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방법이 어떤가? 이 복음을 믿는 저는 하나님,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고 신비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것,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우심을 먼저 나타내셨다라고 성경은 말을 해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 저는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구나, 그렇게 느껴요. 아, 정말 이건 하나님다운 방법이고 우리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구나.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것은 정말로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법이다,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또한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우리가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처럼 너희 믿는 사람들도 그 믿음 때문에 의롭다고 봐주겠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는 거죠. 어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분을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제물 삼아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셔서,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이 방법이 얼마나 하나님다우신지 우리가 생각해보면 너무 좋겠죠.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방식을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해주신 일을 믿는 사람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초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이 방법을 안 믿고 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 이것을 전하고 내가 아는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문제는 믿음이라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데 우리가 뭐 한 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 바쳤어요? 교회 열심히 다녔어요? 돈 내고 봉사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요. 행위가 있었나요? 우리가 어떤 법을 잘 지켰나요? 아니잖아요. 오직 믿음이죠. 그래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문제는 율법의 행위, 율법을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고 봉사하고 그런 게 전혀 상관이 없고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해주신 일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다. 우리가 이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이 메시지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뭐냐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 복음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전했어요. 이 복음은 무엇이냐? 그래서 결론만 이야기할게요.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으면, 이거 지키라는 말이 아니죠? 그냥 확실히 믿게 된다면 너희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은 무엇인가?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걸 전하고 우리가 이걸 배운 거죠? 있는 성경대로, 성경에서 미리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대로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발한 사람한테 보여주셨고, 12제자에게 보여주셨고, 500여 형제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엄청 많아요. 우리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성취하신 일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죽음은 원래 죄에 대한 심판이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어 계시면 안 되고 부활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을 본 사람이 여기 보면 500명이 넘죠. 성경은 이런 책이에요. 성경은 증인들의 책이에요. 과거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왔던 것을 글로 남겨서 후세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은 책,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할 거란 얘기가,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이 예수님이 죽으신 게 AD 30년 정도 세월이잖아요. 근데 우리 성경은 기원전 1500년부터 기록이 되죠. 이때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성경에 기록이 돼 있었는데 그 기록된 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확실한 증거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서 여러분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세주로서 보내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의 구세주라고 불러요. 혹은 구주라고도 부르죠. 구주.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에요. 이 주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소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